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은 대강절 첫 번 주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다시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의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했음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걷기로 새롭게 다짐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소망을 오늘 그리고 모든 날의 삶이 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시는 평화의 새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안일했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태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며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삶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태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이제 새 삶으로 새 성도로 새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수 있도록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의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지혜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여호와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습하고 소속하라. 돌을 제하라. 악인을 위하여 질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곳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최인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거운 시간대 주님께서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어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수학의 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그동안 지내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도 많았습니다. 엉겅퀴도 산더미같이 한참 많은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지내던 날들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바네살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감사한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참으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 그것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노주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밭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저희들 몸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눈에 띈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네, 플랜카드가 달려 있었어요. 플랜카드가 달려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니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무가 세워져 성탄 장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요, 여러분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이 성찬 때에도 성탄 장식이 되어 있고 특히 5개의 커다란 초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익숙한 듯 편한 듯, 네,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 지난주까지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그에 따른 녹색의 보가 강대상과 또 성찬대 그리고 성경대를 덮고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이 주변에 있는 빛도 지난주까지는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로 다 변해 있습니까? 보라색으로 변해 있죠. 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 오심,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의 색깔인 보라색을 씌웁니다. 그럼 보라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역시 기다림이죠. 기다림과 회개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으로 우리 대림절을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단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기다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저는 늘 약 12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주변 분들의 강력 추천으로 다녀왔던 로드트립이 생각이 납니다. 로드트립, 한국에서는 아무리 길게 운전해봤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드트립에서 하루에 한 10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새로운 그런 여행에 대한 그런 시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 여행을 그 전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으니, 그러나 그 여행의 내용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들려왔던 저희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기발하고 놀라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4살 반 되었던 우리 아이가 어눌한 한국 발음으로 계속해서 연신 물어대는 거예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차 안에 갇혀서, 그 아이에게는 그거는 천상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갇혀 있었던 아이, 지친 아이의 애타는 질문, 아빠 언제 도착해요? 저희 아이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언제 나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다림,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도 역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치료를 받았습니까? 치료의 결과,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병실도 다 기다림일 것입니다. 멀리 누군가 떠나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것도 역시 기다림일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귀가, 그 역시도 그 밤도 기다림입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에게도 군 복무를 하는 군인도 역시 부모도 다 기다림입니다. 주급을 받는 날도 기다림이고, 연인을 기다리는 데이트 장소도 기다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기다림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누군가를,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 시간적인 지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약속이라는 것이 있죠. 기다림의 중심에 있는 그 약속. 저희 아이는 말로만 듣던 놀이동산, 그곳에 간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오늘 오후 3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금방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은 아이는 문만 바라보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기다림은 약속을 더욱 빛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도 모두 약속을 따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바벨론 포로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언제나 약속된 결말을 향해 있는 믿음의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일반적으로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사실 종말 공포를 선포하는 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종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저 공중에 구름이 몰려와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우리는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날짜의 정보가 아니라 날짜를 모르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종말에 대한 묘사보다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조작하거나 미리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시도도 무의미하고 위험해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정하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단체, 어디죠?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사실 저는 중학교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와 그 밤의 일들. 저와 우리 가족들도 잠을 이루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고 뉴스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부끄러워서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1992년 10월 28일 자정으로 딱 정해놓고서 신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이제 이때 종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먹고 쓸 돈만 남기고 다 헌금해라 라고 하고서는 엄청난 돈을 착취했던 이장님 씨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신도들의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타산지석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한국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지언정 그때가 몇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 특정하는 일들은 거의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는 그 날을 알 수가 없으니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그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 본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며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이죠. 우리들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까? 전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상만 생각하고 그곳에 너무 깊이 파묻혀서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나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오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거대한 죄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무감각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시대, 일상의 무감각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사인을 자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신앙적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일상의 무감각일 것입니다. 아니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나태함.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을 걸고 계신 것,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용한 숨결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태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다림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품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약속을 잊은 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은 공포심에서 오는 긴장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 혹은 어떤 교회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24hour, 7days를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을 24시간 가동했던 일이 있어요. 사실 노력은 대단하고 가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형식과 보여주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는 사람들 봐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저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저 맨날 교회에 문 닫혀있는 교회 봐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잠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제한하지 않을 때 무언가 선하게 생산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일함 속에서 헤어나오는 것, 게으름 속에서 헤어나오는 것,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바대로 달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옮기려고 하는, 돌려놓는 그 자세,
내 욕심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각도를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됨입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됨을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준비의 대부분의 모습은 작고 일상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가까운 친구가 우리 집에 옵니다. 가까운 친구가 자주 올 수도 있겠죠.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준비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될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친구가 앉아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 아니면은 혹시 목마를까봐 물 한 잔 준비해 놓는 것, 이 정도 준비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 그런 분위기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방향을 조금만 더 옮겨서 주님의 오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세가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깨어있음과 준비됨의 계절이며 기다림의 계절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며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중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작은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고,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기다리는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인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딱딱 끊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사람들, 유연성이 없어서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인정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성취, 성공, 인정, 평안함, 안전함, 심지어 운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약속을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직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눈물이 닦여지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은혜의 때가 열렸지만 아직 불의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아직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의 작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깨어진 관계를 조금씩 다시 이어지게 하려는 그 노력, 내 마음속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는 것, 대림절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기다림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약속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더하여 깨어 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포용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그렇게 오실 주님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때론 그 사이길이 외롭고 버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때일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서러워 마치 단 하나만 켜져 있는 이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흔들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주님을 깨어 준비하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혼잡하여 당신의 발걸음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일상의 무감각 속에서 약속을 잊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직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시간, 정성, 음식, 헌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것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새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한 우리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나눔을 감당할 복과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배 마친 후에 성탄 장식을 다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온 교우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저 다만 오너먼트 하나, 장식 하나라도 걸어주시고 또 벽에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장식이 마친 뒤에 우리 함께 식사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촛불 점화 및 예배로의 부흥은 이승재 전도사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이혼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폭력적이거나 해로운 관계에서 혼인서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부부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이혼이 필요하다면 모든 가족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이 교회 내 사역 참여나 지도력 기회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종교적 낙인을 반대하며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는 이혼한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따뜻한 동행과 지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도 함께하면 기쁨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도 함께하면 기쁨이 됩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내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삶의 자그마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향기가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손을 내미십시오. 소망의 주께서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바른 자세와 방향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